한국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차 중에 카니발이라고 하는 차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한문으로 하면 사육제라고 하는 말입니다. 좀 어렵죠? 기독교 국가에서 사순절을 앞두고 사순절 이전에 3일에서 7일 정도가 되는 기간을 먹고 마시는 축제로 보내는 시간입니다. 왜 사육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생기게 됐냐면 사순절을 이제 보내야 되는데 사순절을 보내게 되면 고기를 못 먹거든요. 그래서 그 앞서서 고기를 좀 진탕 먹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갖게 되었던 것이죠. 이게 라틴어가 카르네 발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고기여 안녕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앞으로 고기를 당분간 못 보게 될 거라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이제 지금 무슨 기간인지 아시나요?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이전에 40일 정도의 기간을 가리켜서 우리가 보내는 기독교 절기인데요. 그 안에 6번의 주일은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름 의미가 있는 숫자이죠.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40이라는 숫자가 어디일까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홍수를 주시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40일 주야로 비가 내렸을 때 40이 이제 쓰이게 되고, 그 다음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거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훈련을 받죠. 예수님 시대로 넘어가 볼까요? 예수님이 공생에 또 앞두고 40일 동안의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의 그 기간이 40일입니다. 나름대로 성경에서 이 40은 어떤 정화나 어떤 갱신이나 회개나 이와 같은 것들을 좀 담고 있는 그런 기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아까 전에 제가 사순절이라고 하는 시간을 계산할 때 주일을 빼놓는다고 했잖아요. 왜 주일을 빼놓을까요?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사순절의 목표는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을 향해서 가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순절 안에 있는 그 주일들은 하나하나가 작은 부활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순절을 우리가 고난을 왜 묵상해야 하는지, 그것을 중간중간에 있는 작은 부활절들을 지내면서 결국은 우리에게 부활을 향해 가는 이 고난이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서 중세로부터 이와 같은 시간들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사실 성경적으로 기원이 있는 절기는 아니고요. 이게 주후 4세기경에 니케아 공의회 이와 같은 것들이 교회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이제 쭉 지켜온 교회의 전통이죠. 사순절을 시작하는 날을 우리가 소위 제의 수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올해는 2023년 2월 22일이 제의 수요일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수요일이거든요.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이요. 제의 수요일에는 보통 어떤 의식들을 취하고냐면 제가 이게 이렇게 뭘 태우고 나서 남은 그 제거든요. 성경에서 막 근신하고 금식하고 회개할 때 제를 바르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마에다가 그 제로 십자가를 그리면서 이제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는 흙으로부터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 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 제는 아무나 태워서 제를 만드는 것은 아니고 지난 해에 그 흔들었던 종려 주일에 흔들었던 그 종려 나무를 태운 제를 사용해서 그 이마에 그리게 되는 것이죠. 전통적으로 교회는 사순절이 되면 어떻게 보내었냐면 크게 3가지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금식이고 하나는 기도이고 하나는 구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순절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기 위해 힘썼던 것이죠. 특히 육식을 금하는 또한 시간들이 있었었는데 고기를 못 먹어요. 채소나
생선이나 달걀 정도, 그 정도 이제 먹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순절 앞에 참아야 되니까 사육제를 한 일주일 정도 그렇게 보내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그 사육제의 카니발이 브라질 같은 경우도 보면 이게 뭐냐 변형되고 해서 정말 현란한 그런 어떤 축제로 이제 보내고 있잖아요. 네, 그런 어떤 또 과정들이 이제 있었던 것입니다. 교파나 교단마다 이 사순절에 대한 입장이 조금씩 달라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속한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입니다. 합동교단은 교단적으로 이 사순절을 지키지 않기로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저희는 사순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사순절을 지키지 않는 교단이 합신교단, 고신교단 이런 좀 교단들이 사순절을 지키지 않고요. 보통 천주교나 성공회나 혹은 감리교 그리고 우리 장로교 중에서도 통합 측은 사순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기장 측도 사순절을 이렇게 지키죠. 그러니까 좀 입장의 차이들이 있는데 저희 교단에서 사순절을 지키지 않기로 결의한 이유는 로마 전통의 어떤 이게 이제 사순절이 너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과화되고 이것을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책임과 의무를 막 부여하기 시작하면서 본질적인 내용보다는 어떤 형식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왜곡이 되어갔던 교회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세의 어떤 사람들은 사순절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키지 않을 수는 없고 지켜야 되는데 너무 고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순절 한 10년에 한 번씩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푸념을 할 정도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 교단은 공식적으로 그날을 지키지 않고 그 절기를,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사실 우리 교단 측의 입장은 모든 주일은 부활주일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실 주간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고난 주간이 되어야 하고 365일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이 되어야 한다. 어떤 특정한 날짜만이 그런 날짜가 아니다. 라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사순절은 지킬 수도 있고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 각 교단에 따라, 교회의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그렇게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공식적으로 사순절을 지키든 지키지 않든 중요한 것은 어쨌든 우리가 부활절을 앞두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당하셨던 그 고난의 시간들을 조금 더 가깝게 그것들을 묵상하면서 진지하게 그것들을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갖는 것이 유익한 것은 맞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먼저는 주님은 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셔야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진지하게 물어야 하고 그것을 묵상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도대체 우리 인간의 어떠한 죄들이 있길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했던 것인지, 우리의 죄가 무엇이길래 주님이 죽으셔야 했던 것인지 나 같은 것들을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회개하고 갱신하는 그런 어떤 우리의 모습들이 사실 필요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순절의 목표가 아까 제가 부활절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사순절은 부활절과 떼놓고 생각할 수 없어요. 초대교회도 부활절 때 무슨 의식을 행했냐면 부활절 때 세례 의식을 행했거든요. 그래서 세례 의식을 행하면서 초대교회는 세례 의식도 중요하지만 세례 의식 앞에 세례식을 받기 전에 그 긴 기간 동안 교육하는 것이 너무 중요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사순절의 기간은 부활절날 받게 될 그 세례를 준비하는 기간과 물려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는 늘 더 진지하게 그것을 묻고 거듭남에 대하여 더 깊이 우리는 묵상해야 한다.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야 한다. 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좀 서론이 길었습니다. 사순절은
사순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찌되었든 예수님의 고난이죠. 예수님의 고난을 사순절과 떨어뜨려 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신가요? 십자가이시죠. 대번에 거의 100이면 100, 예수님의 고난하면 십자가를 떠올리실 것입니다. 맞지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고난의 절정이요, 클라이막스가 맞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고난이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고난은 십자가에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고난은 그 생애 자체가 고난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셨다는 사실 자체, 보잘것없는 곳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율법을 만드신 분이 율법에 매여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이 모든 과정들, 이 자체가 사실 고난이에요. 이게 고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생애의 고난, 이와 같은 것들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려볼게요. 조금 참신한 발상을 한번 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 이제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기 위하여서 오셨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도대체 이 땅 가운데 왜 사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살면 어떡해? 라고 그렇게 물으실 수 있지만 이러실 수 있죠.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부터 태어나셔서 청소년, 청년 시절을 이제 거치는 과정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그 승천하신 그 모습대로, 올라가신 그 모습대로 그냥 이렇게 내려오셨을 수도 있잖아요. 처음에 초림하실 때 그냥 어느 정도 성인이 되셔서 내려오실 수 있잖아요. 있죠? 그렇게 오시고 나서 가르치실 게 많다고 하면은 정말 짧고 굵게 임팩트 있게 정말 딱 가르쳐 주시고 나서 아무리 길게 잡아도 그래요. 한 3년 정도 이 땅 가운데 딱 30살에 오셔서 딱 3년 정도 딱 사시다가 33살에 딱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도 있었을지 않을까요? 그래서 가능하죠? 가능한 시나리오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요? 그렇게 해도 우리 죄 다 용서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아기 예수로 태어나셔서 이 땅을 사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을 경험하기 위함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유혹에 빠지고 어떠한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지 그걸 직접 몸소 경험하시기 위하여 이 땅을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되기 위하여 주님은 그 긴 세월을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우리와 다른 차원의 삶을 사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차원의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고대에 있는 여러 신관념과 사실 맞지 않아요. 매우 낯선 개념입니다.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매우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하는 건 다르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이랑 섞인다는 것은 매우 어색한 거예요. 인간은 안으로 침투해 들어온다라고 하는 건 그거는 낯선 개념이란 말이에요. 헬라 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신은요, 감정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인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오히려 무관심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인간 세계, 인간계랑은 단절되어 있는 게 그게 바른 신이에요. 그들이 생각할 때. 그런 어떤 신관념이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지금 성경이,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의 감정에 공감하셔? 우리의 삶을 아신단 말이야? 우리와 같이 하셨다? 이런 이야기는 이게 매우 이질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나 성경은 오늘 분명히 그 예수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정확하게 인간의 삶 속에 고스란히 들어오셔서 인생을 사시고 그 인생을 경험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모두 아시는 주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게 예수님이 이 땅을 사신 이유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은요,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과 조금 결이 살짝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인간들에게 뿌려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해요. 그게 선지자예요. 그러나 제사장은 인간들의 입장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요. 인간의 입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게 대제사장이에요. 그게 제사장이에요. 인간을 변호하는 것이에요. 그건 주님이 우리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선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지만 더불어 인간을 알아야 해요. 인간을 알아야 변호를 하지요. 인간을 알아야 우리를 대신해 무엇을 구하지요. 그래서 주님은 인간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히브리서 전반적으로 이런 개념들이 들어있는데요.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히브리서 2장 18절 17절 말씀,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든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도우실 수 있는 거예요. 겪어봤기 때문에 우리를 아시고 도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파본 사람이 아파본 사람 마음 아는 것이지요. 제가 대략 한 4년 전에 우울증이 걸려서 한 2달 정도 엄청 고생을 했어요. 어떻게 2달 만에 나왔냐? 그건 나중에 따로 알려드릴게요. 2달 동안 정말 깊은 우울증으로 제가 시달렸는데, 제가 사실은 약간 기질적으로 그 전까지는 우울이라고 하는 단어가 저랑 약간 맞지 않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우울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 그게 무슨 뜻이지? 뭘 이야기하는 걸까? 어떤 감정이지? 그 단어에 대해 이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우울증을 직접 겪어보니까 제가 그 이후에는 저는 우울증 때문에 자살하는 분들의 마음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살하면 안 돼요. 안 되는데 그 마음이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이 우울증 증상 중에 분명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오늘 살아있어요. 그런데 내일 만약에 죽는다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살아있는 것과 내일 죽는 게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냥 죽어도 그만 살아도, 그러니까 죽어도 그만 안 죽어도, 그러니까 살아도 사는 것이 의미가 별로 없는,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냥 그게 차이가 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내 가족만 아니면 내일 죽어도 괜찮겠다, 정말 괜찮겠다, 이런 그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 이후로 성도님들 중에 누군가가 우울증으로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100%까지는 아니겠지만 너무 이해가 되고 그 마음이 너무 함께 아파져요. 그러고 나서 기도가 달라져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성도 하나님 우울증에 걸렸답니다. 그게 잘 뭔지 모르겠지만 그랬는데 이제는 그걸 아니까 기도가 달라지고 이야기를 들을 때 눈빛이 달라져요. 뭔지 아니까. 정말 살았으면 좋겠고 정말 회복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사람이 겪어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을 그렇게 사신 거예요.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연약함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주님이 다 겪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프다라고 하는 거,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사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많아요. 인간은 연약합니다.
참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연약해요. 제가 그래서 참 우리가 어떤 부분이 연약할까 나름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인간은요, 육체적인 결함과 정신적인 결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못 먹으면 배고파 죽을 것 같아요. 조금만 못 자면 졸려서 죽을 것 같아요. 피곤하고 배고프고 추우면 춥고 더우면 덥고, 우리 육체가, 신체가 약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품 속에, 우리의 기질 속에 너무 많은 흠들이 있어요. 어떠한 경우에는 우울증으로 시달릴 수도 있고요. 또 어떠한 경우에는 왜 그렇게 고집이 세? 예수 믿는데도 고집이 안 꺾여요. 또 어떠한 경우에는 왜 이렇게 우유부단해? 예수님 믿는 사람이 뭐 그렇게 걱정이 많고 망설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성품적인 결함이에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것만 있나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요, 연약함 많지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죠. 여러 가지 가족 간의 관계, 인간관계 속에서의 얽히고 설킨 수많은 복잡한 문제들, 또 건강상의 질병들도 있죠. 그런 우리의 형편들이 연약한 게 많아요. 그것만 있나요? 여러분, 우리 많은 유혹 받으시잖아요. 안 받으세요? 전 받아요. 어제 그 전에 가르쳤던 우리 청년부 제자들이 교회에 이제 놀러 왔어요. 6시에 왔는데 애들이 10시 넘어서 갔어요.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그 이제 애들이랑 막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그 전까지는 제가 이렇게 텐션이 낮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예쁜 연예인 얘기가 나왔어요. 그때부터 제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누구 예쁘지 않냐? 야, 걔 정말 예쁘지 않냐? 그들의 애들이, 목사님 여태까지 이렇게 조용히 가만히 계시다가 왜 이렇게 갑자기 흥분을 하셨냐? 예쁜 여자 얘기 나오니까 왜 이렇게 흥분을 하시냐? 유혹을 받아요.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사람이 다 다른 유혹을 받죠. 어떤 분들은 저처럼 예쁜 거 진짜 예쁘다, 막 이렇게 유혹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다양한 사람마다 처해진 그 어떤 기질에 따라서 약한 고리가 있어요. 아닌 척 하시더라 다 알아요. 약한 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유혹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님도 그런 유혹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은 단 한 가지가 달랐죠. 죄가 없으셨어요. 연약함도 경험하셨고 유혹에도 노출되어 있으셨지만 주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주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우리가 당한 유혹과는 좀 다른 종류의 유혹 아닙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 당한 유혹이랑 내가 당한 유혹이랑 그거 질적으로 다른 거 아니에요? 라고 물을 수 있지만 다르지 않아요. 주님도 같은 유혹을 당하셨어요. 그렇지만 죄가 없었다는 거죠. 이 얘기를 거꾸로 하면 뭐예요?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유혹을 당하는 것만으로는 죄가 아닐 수 있어요. 그냥 유혹을 받아도 죄까지 가지 않을 수 있다고요. 누가 그러셨어요? 주님이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많은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데, 나 왜 이렇게 유혹이 약하지?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주님도 그런 유혹을 받으셨다고요. 거기서 죄로 가지 않으면 돼요. 하늘에 새가 날아다니는 걸 못 막죠. 그러나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건 막을 수 있잖아요.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주님도 똑같은 유혹을 당하셨지만 죄가 없으셨어요. 우리의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은 아세요. 그래서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신다. 우리의 이 모든 이 연약함, 인생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의 근본적인 문제와 그 실상을 예수님이 너무 잘 아신다. 그게 머리로 배워서가 아니라 이 땅을 사셔서 아신다. 그래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이 시간에 여러분, 교회가 공식적으로 그걸 지키든 안 지키든 어쨌든 부활절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더 주님의 고난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실 때 너무 십자가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생애에 집중해 보세요. 예수님이 왜 사셨을까?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뭐라고 정했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아니라 그가 이 땅에 사신 이유라고 정했어요. 그러니까 오신 이유는 쉽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런데 사신 이유는 달리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하시기 위해서고, 그렇게 우리를 동정해 주시기 위해서예요.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 보면 4장 15절 말씀에 4장 1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기서 동정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서에서만 쓰인 단어예요. 누구누구와 함께 고난을 당하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에 동참하시고 공감하세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히브리 저자가 이중부정어를 사용했어요. 어떻게 사용했어요? 말도 이렇게 왜 어렵게 한 거예요? 어떻게 썼어요?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그냥 뭐 동정하실 분이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요 그런 거예요.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사랑하는 자매님, 제가 자매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자매님, 내가 정말 자매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정말 너무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요? 아니에요. 히브리서 저자가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근원이에요. 누군가가 내 아픔과 누군가가 내 처지와 누군가가 내 형편을 정말 안다라고 하는 것은 힘이 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힘이 생겨요. 알아주기만 해도 힘이 생겨요. 알아주는 게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갑자기 저희 아내 말이 생각나네요. 누가 해답을 달래? 알아달라는 거지. 주님이 우리를 정말 알아주시는 것이 우리가 수많은 연약함 속에서 살아가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그 연약함을 극복하면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약함이 많아요. 연약함이 많은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한테 그 연약함을 좀 고쳐달라고, 이거 좀 없었으면 좋겠다고, 내 성격도 좀 고쳐주시고, 내 지금 환경도 좀 바꿔주시고 그래 주시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말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물론 고쳐져야 할 연약함도 있어요. 바뀌어지고 회복돼야 할 연약함도 있어요. 하지만 그냥 있는 게 나은 것도 있어요. 그냥 있는 걸로 하나님이 또 다른 일을 이루시기도 해요. 마지막으로 제가 그 인디언들 사이에서 흘러내려오는 전설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이거 제가 참 좋아하는 이야기인데요. 몇 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금이 간 물동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주인에게 물동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금이 갔어요. 그 금이 가면 버리거나 고치거나 붙이거나 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이 주인은 늘 긴 막대기에다가 하나는 제대로 된 정상적인 물동이, 다른 한쪽에는 그 금이 간 물동이를 늘 양쪽에다 쥐고 물을 길어 오는 거예요. 그럼 물을 길어 오는데 이게 이상한 게 그 금이 갔으니까 그 금이 간 물동이 안에는 늘 물이 절반밖에 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수세월을, 긴 세월을 그렇게 주인은 물을 길어 왔어요. 그러던 중에 이 금이 간 물동이가 얼마나 자신감이 없겠어요. 나는 절반밖에 못 떠오는데. 게다가 옆에 있는 애는, 야 너는 그 절반밖에도 물도 못 떠오는데 또 뭐하러 사냐, 이렇게 놀려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위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다가 어느 날 주인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 주인님, 저는 금이 갔는데 왜 저를 버리지 않고 계속 사용하십니까? 그렇게 묻자 그 주인이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 금이 간 물동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은 가면서 길가에 피어있는 꽃들을 좀 봐라 그래요. 그동안은 풀이 죽어가지고 고개만 숙이고 땅만 보고 가더니 금이 간 물동이가 그날 주인의 이야기를 듣고 눈을 들어서 주변을 살펴봤는데 너무 아름답고 작고 소중한 꽃들이 그 길가에 피어있는 것이었어요. 그게 왜 피어있게 됐을까요? 그 금이 간 물동이가 수많은 세월 동안에 흘리고 갔던 그 물 때문에 그 길가에 꽃이 피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때 깨달았어요. 금이 간 물동이는, 아, 주인이 나를 다른 것으로 사용했구나. 그래서 그 꽃을 가지고 그 꽃이 주인의 집에 아름답게 장식이 되어지고 그렇게 나를 사용했던 것이구나. 우리의 인생에 금이 많죠. 성격적으로 저도 금이 너무 많고요. 환경적으로도 금이 많아요. 하나님, 이 금은 좀 붙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좀 해결이 돼야 물이 안 새야죠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물이 새는 그대로 하나님이 또 다른 꽃을 피우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기간을 보내면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사셨던 그 주님, 그래서 우리를 정말 너무 잘 아시는 그 하나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그래서 힘을 주시고, 때로는 그 연약함, 금이 간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용하셔서 아름다운 꽃을 피게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보낼 수 있는 이 기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붙들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4절에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굳게 잡고 나아갑시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굳게 잡고 나아갑시다. 그곳으로부터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